참 오래간만에 또 다시 우리 성도님들을 또 기도해 주시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1993년도에 지금부터 한 26년 전에 또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또 무사히 또 마음 놓고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은 참 감사를 합니다.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새롭게 오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떠나시기도 하시고 또 저희 우리 글로리아 신학교에서 같이 사역하시던 처음에 시작할 때 한 7 가정이 있었는데 한 분 한 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떠나시면서 또 소천도 하시고 하시면서 지금 한 분 정도만 이렇게 같이 조금 사역을 같이 하시고 한 25년이 지나다 보니까 때로는 참 이게 선교사하기 외롭구나. 같이 여러분이 시작을 했는데 선교사님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붙드셔서 또 사용해 주시고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붙잡아서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서울 홍성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20여 년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끊임없이 또 지원해 주셔서 여태까지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 걸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불을 붙이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불을 붙이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참 답답하시다. 왜냐하면 불을 붙이러 왔는데 불이 잘 안 붙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해 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희 성경교회를 시작한 지 이제 5년이 지나서 6년째입니다. 2013년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해오면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1년 가까이 정말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애를 써도 아무 열매도 없고 전혀 정말 믿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한 사람도 발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려워했는데 한 1, 2년 전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어른들은 참 더 안 변하더라고요. 어른들은 참 너무너무 안 변하고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하던 그런 곳에서부터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성경교회에 한 3년 전부터 나오던 두 아이가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갑자기 제 아내를 통해서 저에게 한번 상담을 받고 싶다고 고민되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서 두 아이가 여자아이가 저와 아내가 있는데도 같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그 예배는 물론이고 또 어른 저녁 기도회까지 가능한 대로 나오면서 애를 쓰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 집에서 우상을 숭배를 하는데 어릴 때부터 또 부모님이 계속해서 힌두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해왔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점차 우상 숭배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제가 또 한 2, 3년 교회 개척한 지 2, 3년 후부터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가끔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하게 우상 숭배가 10계명의 첫 계명, 둘째 계명을 어기는 하나님 앞 보시기에 가장 미워하시는 그런 죄라는 것을 처음에는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 잘못 얘기하겠다는 모든 힌두인들이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지난 후부터 가끔 기회를 잡아서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을 잡고서 그렇게 우상숭배에 대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박혀 들어간 거예요. 그 말씀이 박혀 들어가서 이들이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부모님이 또 그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기 아이들을 때리기도 하고 못 가게 하고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서 그것이 고민이 돼가지고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또 매일매일 나오고 싶은데 부모님 예배 때만 그냥 가까스로 시간을 해서 나오고, 또 다른 때는 부모님이 반대를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아주 힘들어하는,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제가 목사이지만 선교사이지만은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직접 대놓고 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들이 부모님 밑에 있는데, 그런데 부모님을 거역해서 그걸 안 한다고 하고 매일매일, 이들의 신앙심은 참 보기에 대단합니다. 매일매일 우상숭배를 해요. 그래서 한번 그 우상숭배를 하려면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1시간 가까이 그 우상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직접 찍은 사진인데 정확하게는 안 보입니다만은, 약간 그 인형 같은 그 신의 모양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 우상 각 집집마다 있습니다. 웬만큼 사는 집은 이것들이 다 있어요. 힌두인들 집은 가면은 이것들이 다 있어서 그 인형과 같은 여러 신들 앞에서 또 향을 피우고 또 촛불을 켜고 또 꽃이라든가 음식도 가끔 놓고, 그 다음에 먼저 시작할 때는 그것도 깨끗이 닦아야 됩니다. 닦고 또 절을 하고 그런 일을 쭉 하는데 한 시간 가까이 걸린다고 해요. 근데 이 두 아이가, 여자아이가 이제 거의 쌍둥이인데 서로가 하기 싫어가지고 서로 미리 도망가기도 하고, 안 하면은 또 엄마한테 야단을 맞으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받다가 마음에 계속 걸려가지고 이것을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안 하자니 또 부모님이, 엄마가 특별히 막 야단을 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희가 얼마 전부터는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닦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대요. 우상을 닦으면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으로 기도를 한대요. 예수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그 인형 같은 거고, 저는 압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어디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이 엄마 때문에 이것을 제가 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것을 닦으면서 그러면서 아는 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거 무슨 충고를 해야 될지, 무슨 충고를 해야 될지, 하지 말라고 하자니 잘못하면 또 밥도 못 먹고 쫓겨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하라고 하자니 또 그것도 그렇고, 참 아이들이기 때문에 결단을 촉구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건 너희가 참 그래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면서 그걸 닦으면서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일단은 좀 주님 앞에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는 못하고 제가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해라. 부모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라. 정말 너희들의 눈물을 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면은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너희들을 마음 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부모님께서 틀림없이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서 꼭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찔러주십니다. 저는 그럴 줄 몰랐어요. 어른들이 먼저 변화될 줄 알았는데, 어른들은 낌새가 잘 안 보이고 아이들 가운데 이런 그런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전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것을 느끼고 또 자기들이 결단을 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께서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찔러주시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변화가 되는구나. 그 어떤 격려를 제가 받았습니다. 또한 남학생은 지금 중3 학생입니다. 중3 학생인데 이 학생도 처음에는 좀 가끔 친구 만나러 나오기도 하고 한 1, 2년은 대충 이렇게 나오다 말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턴가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심을 다해서 나오면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그것도 또 어른 기도회라든가 또 어른 예배에도 꼭 나와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이 중3 남학생이 저희 교회에서 또 한 2년 전부터는 코칭, 그러니까 과외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작은 비용을 받고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 교회에 좀 나오는 아이들을, 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일지라도 친구 통해서
그 과외 수업을 코칭을 하게 되면은 그들과 같이 접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교회 낮 시간에는 많이 비어 있고 해서 그래서 그 공간을 정확하게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칭을 시작했는데 그 코칭 교사를 3사람을 두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한 사람 잘 믿는 그런 결단을 내린 그 자매 브리스티라는 자매, 좀 이따 사진 나올 텐데 그 자매하고 또 다른 그 기독교 호스텔에서 10년 가까이 훈련을 받은 그러한 두 형제 샤넌도 하고 또 조나톤이라는 그 두 형제 그 3사람을 코칭 교사로 사용을 했는데 그 코칭 교사의 말로는 이 중3 학생이 속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오면은 계속해서 말씀 가지고 토론이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교칭교사도 샤난도라는 코칭교사도 그 기독교 공동체에서 10년 가까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아는데 계속해서 질문하고 대답을 하고 어떤 때는 막 1시간씩 이상씩 막 토론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하면서 정말 이 학생이 정말 변화가 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성격교회 저녁 예배인데 저녁 예배 때도 나오고 아침 예배 때도 나오고 중3 학생이 어른 예배 이렇게 나오면서 열심히 다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은 기도회가 끝나면은 제 앞에 항상 거의 와서 새롭게 또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한 일주일 있다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결과가 좋을 수 있도록 뭐 그런 얘기들을 보통 합니다. 아니면 뭐 또 그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데 이 학생은 오면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 제 가슴이 벌렁벌렁 뜁니다. 정말 이런 중3 학생이 마음 가운데 자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막 하면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앞에 딱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대로 머리를 손에 놓고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하는데 이 학생 중에서는 이 학생이 특별히 유일하게 와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얼마 전에는 한 달 전부터는 한 2-3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때는 너무너무 뜨거웠다고 너무너무 속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막 속이 마서 불나는 것 같아가지고선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좋았는데 막 춤출 것 같고 그렇게 좋았는데 요즘 한 2-3달 가까이 자기가 너무너무 믿음이 약해진 것 같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식어진 것 같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좀 그렇게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렇지 않고 좀 많이 식어졌다고 좀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제 경험이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막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철철철 매고 누구한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1년도 채 안 지나가지고선 마음이 점점 식어지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왜 그런지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주님이 특별한 처음에 은혜를 주시고 그거를 부여잡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마음으로 나와야겠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계속해서 예배 드리면서 계속해서 나올 때 그때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뜨거운 불을 유지시켜 주시는데 이 학생도 저처럼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주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다. 이 많은 아이들 가운데 너를 특별히 선택해서 뜨거운 불을 주셨는데 그 불이 계속해서 붙을 수 있도록 말씀은 장작이다. 말씀이 연료다. 그것을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성령의 불이 내 마음 가운데 불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네가 그것을 좀 소홀히 했구나. 더 와라. 더 오고 코칭할 때 또 코칭 끝나고 시작하고 계속 기도하고 코칭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놓고 또 같이 토론도 하고 계속해서 또 성경 암송도 하고 성경도 보고 이 모든 기도회나 모든 예배 때 참석을 하라고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외에도 몇몇 아이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방글라데시 땅에도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저는 처음에는 그 남자 어른들을 그들이 몇 명 이렇게 오길래 남자 어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더라고요. 이제는 여자 어른들이 조금씩 나오다가 이 사람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주는 날에는 또 우르르 몰렸다가 뭐 앉으면 또 쭉 다 빠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서 학생들이 오면서 거기서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도 많지 않아요. 손꼽을 정도 이런 학생들이 속에 마음 깊은 영혼 가운데 그 변화가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어떻게든지 이러한 누구가 됐든지 간에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능한 대로 모든 기회를 다 활용해서 아무튼 말씀을 전하고 같이 부여잡고 기도하고 안수기도 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주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초등학교 5학년이 됐든 중학교 3학년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다시 한번 제가 해보게 됩니다. 참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께서 그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3년 넘도록 12제자를 키우시면서 말씀을 계속 날마다 말씀을 먹이셨지요. 말씀을 먹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결국은 3년이 지나면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때 오순절에 불이 임하셨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120명 가운데 막 임하여서 그 불이 임하고 그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밖에 나가서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적인 놀라운 역사가 사방에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방글라데시 땅에는 지금은 몇 명 안 되지만은 주님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얼마나 답답한가, 불이 안 붙는데 얼마나 답답한가, 그 주님의 심정이 조금이나마, 제가 지난 5, 6년 동안 하면서 처음에 몇 년 동안 왜 불이 안 붙는가, 애를 써도 왜 안 되는가, 한 사람도 왜 변화되는 사람이 없는가, 참 안타까워 했는데 그것이 조금씩 불이 붙는 그 모습들을, 그 증거들을 보면서 주님이 방글라데시 땅에도 역사하시는구나. 1억 6천만이라는 수많은 백성이 있는데 이 수많은 백성을 누가 불을 붙일고, 불은 처음부터 시작되죠. 조그만 성냥불 하나 가지고도 온 정글 자체가, 온 그 산이 다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불이라는 것은 붙기 시작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붙기 시작하면 제대로 하면 불이 제대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막 승법적으로 막 퍼져나가는 그 속도가 아주 빨라집니다. 처음에 불 붙기가 어렵지 그 불이 붙으면 붙을수록 더 강력하게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단 몇 사람이라도 이들이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 사람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붙으면 그 불이 막 옮겨져 나가는 겁니다. 이 학생이 제가 보니까 중3 학생이 자기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서도 다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다 회교 아이들이죠. 거의 대부분 회교 아이들인데 회교 아이들하고도 막 말싸움이 붙어가지고 이 학생이 좀 약간 대가 세가지고 말싸움이 붙어서 막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 안 죽으셨다 진짜다 가짜다 막 하나님이다 아니시다 막 하면서 막 사방에 질문이 들어오고 이 학생 혼자 막 대들면서 말싸움 하다가 그러다가 막 다시 또 교회에 와서 질문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하면서 저기도 질문도 하고 고층생한테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이 학생이 막 그 주변에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학생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중심에 역사하실 때 이러한 변화가 정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성령의 불이 가족 모두에게 한꺼번에 불이 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족 중에 한 사람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부터. 저도 저희 가족 중에서 한 사람, 저 혼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부터 한 사람 계속해서 불이 붙으면서 결국은 가족이 구원을 다 받게 되는데 이 방글라데시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이 불이 임하게 되면 그 주변에는 가족, 다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더 강해진다는 거죠. 사탄의 역사가 아주 강해집니다.
제가 눈 뜨고 저 봤어요. 저희 성경교회에서 아이들이 정말 변화되는 아이들은 그 주변에서 핍박이 강해져요. 핍박이 강해져요. 그러면서 특별히 부모님이 반대를 하고 또 어떻게든지 교회 가지 못하도록 과외 수업 시간을 바꿉니다. 저녁에 기도회 갔으면 저녁에 과외 수업 시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못 가도록 이렇게 저렇게 방해를 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들이 심하게 핍박을 하면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5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분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다른 사람들 가운데, 가족 다른 주변 사람들 가운데 악한 세력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면은 계속해서 성령의 불을 붙여야 되는 거지. 계속해서 붙여야 돼. 계속해서. 처음에는 저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기도회를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 기도회를 하고, 보통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예배 있고 또 금요일 기도회 있고 이렇게 보통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도회를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자꾸 그런 마음을 자기가 주시더라고요. 이들에게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이렇게 강팍한 심령들, 다른 사탄의 세력이 너무너무 강한데, 여기 근데 정말 불을 붙이기 원한다면 매일매일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주셔가지고, 되거나 안 되건 처음부터, 기도회를 할 때는 처음부터 그냥 매일매일, 제가 이제 신학교 강의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가서 신학교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빼고 주일날 또 집에서 좀 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일이 남더라고요. 월화수목금, 금요일 날은 하루 종일 예배가 있으니까 4일 동안 계속해서 이제 저녁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또 어린이 기도회를 가지게 되는데, 그게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불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해서 잊어먹고 마음이 또 다르게 변화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가능한 대로 모이게 하고 가능한 대로 기도, 단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에 기도회를 할 때는 이제 저와 아내 둘이 시작을 했습니다. 올 사람이 없죠. 둘이 시작을 했는데, 둘이 기도하다가 한 3, 4개월쯤 되다 보니까 한 자매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 자매가 약간 좀 정신이 약간 좀 이상이 있는 자매인데, 그 자매가 와서 또 그 자매가 아주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참석을 해요. 그래 같이 또 세 사람이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사람 또 부르고 또 한 사람,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도 우리도 갈 수 없냐고, 우리도 갈 수 없냐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엔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이 돼 왔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같이 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어른 기도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생각이 든 것이 뭐냐면, 이 아이들을 특별히 또 기도회를 따로 해야겠구나.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같이 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다시 한번 또 기도회를 시작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어린 기도회입니다. 저녁 기도회인데, 월요일부터 월화수목 저녁 6시 반부터 한 8시 정도까지 찬양 한 30분 하고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로 집중해서 하는 것이 일주일에 3번 수목금 3번 저녁 6시부터 6시 반까지 30분 동안 어린이 성거암송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이들에게 한 구절씩 말씀을 암송시킵니다. 하나하나 다 말씀을 암송시켜서 처음에는 한 서너 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년 반이 넘었는데 점차 들더니 지금 한 30명이 이렇게 모여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외웁니다. 말씀을 암송을 하고, 말씀을 암송한 다음에 그저 처음에는 암송만 시켰다가 나중엔 말씀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 암송 일이 하나, 제가 서 있지 않습니까? 서 있는 사람이 접니다. 서 있는데 하나를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합니다. 빙 돌아가면서 한 30명 되는 아이들을 이 오늘 말씀 암송한 것을 가지고 몇 장 몇 절,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하면서 그걸 다 암송을 다 시킵니다. 암송을 한 구절씩 구절을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남학생 한 명하고 여학생 한 명에게 기회를 줘서 또 특별히 마이크를 붙잡고 기도하게 합니다. 먼저는 제가 이제 따라서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암송시키고 또 해석을 제가 해석해서 해석을 쓰게 합니다. 보니까 울긋불긋하게 돼 있죠.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팀이 가져온 색종이들을 그걸 다 하나씩 잘라서 거기서 이제 방글라 성구 성경 말씀을 적어서 다 붙이게 합니다. 그걸 다 큰 도어에다가 다 붙이게 하고, 그 밑에 까맣게 쓴 것이 뭐냐면 제가 불러준 해석입니다. 해석과 적용을 또 방글라면 다 적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이해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를 시킵니다. 제 따라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따라서 이 아이들이 이 말씀, 방금 외운 말씀, 방금 그 해석과 적용을 깨달은 말씀을 놓고 기도를 제 따라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를 안 해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따라합니다. 따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에게 기회를 줘서 또 마이크를 잡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자꾸 이렇게 기도할 때 다 눈을 감췄으니까 눈을 감으면 옆에 툭 찌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그 제 아내한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내는 특별히 눈을 뜨고 이렇게 툭 치는 그러한 아이들은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한다. 마이너스 하면 그다음 이제 상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다음부터 다 눈 딱 감고 열심히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위 그림하고 밑에 그림에 2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이제 한 명씩 제가 놓고선 그 암송한 것 해석하고 다 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고 그다음에 다 암송을 해야 되지 앞에서. 그래서 점수를 다 매깁니다. 그래서 점수를 쫙 매겨가지고 2달에 한 번 정도씩 푸짐한 상을 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상 욕심으로 와요. 상 욕심으로 오다가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와서 막 시끄럽게 막 떠들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냥 뭐 친구 때문에 또 옵니다. 그러다가 또 몇 명 아이들은 이렇게 암송하고 이런 걸 보면은 어떤 학생들이 막 저한테 와서 물론 점수를 잘 받겠다는 의도도 있겠습니다만 저한테 이렇게 딱 이렇게 시험을 볼 때 탁 말씀을 암송한다면 아멘 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이렇게 자기 점수를 좀 잘 달라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그걸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모일 줄은 몰랐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5학년부터 한 10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부터 10학년이면 뭐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말씀 아마 수백 구절을 외웠습니다. 마태복음, 잠언,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이 정도를 거의 막 끝내고 창세기를 조금 시작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 해석을 한 번씩 넣고 기도하고, 저게 정말 바라는 것은 이 아이들이 그냥 입을 열어서 통성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한두 번 시도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 혼자만 막 고함을 지르면서 저 혼자만 기도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세 명은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훈련이 덜 돼서 할 수 없이 이제 따라서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한두 명 아이들에게 대표를 좀 기도하게 합니다. 내 바라기는 이 암송되는 그 말씀들이 이게 장작이죠. 연료죠. 그걸 계속 집어넣으면서 성령이 불만 붙이면 활활 타오릅니다. 이 아이들의 남은 평생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 한 영혼이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실 때에 말씀이 들어가고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명, 30명 이 아이들이 말씀이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언젠가는 이 말씀이 화살과 같이, 양날간이 검과 같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모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죄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들의 인생 가운데 30년, 40년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한 영혼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는 부활절 여름 예배 때 보통 행사 때가 되면 많이 모입니다. 먹을 걸 좀 주니까 그때는 많이 모여요.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모였는데, 이 앞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한 번밖에 예배를 못 드렸는데, 앞에 있는 아이들 얘네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암송 기도에 나오는 한 30명 되는 아이들이 앞에 다 거의 다 있습니다. 뒤에는 어른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얼굴 보시면 알겠습니다. 굉장히 밝지 않습니까? 이제 밝아요. 저희는 억지로 압력을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고 마음 놓고 들어오고 마음 놓고 나갈 수 있어요. 심지어 예배 중간에 그냥 나가게 내버려둬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자유롭게 하면서 정말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이끄셔서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불이 붙어서, 성령의 불이 붙어서 이들의 남은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교사 및 전도자라고, 우리 코칭 교사 또 전도자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제 가운데 있는 아내가 처음에는 어린이 설교를 다 하다가
오른쪽에 있는 샤넌드라는 형제가, 이 형제하고 조나탄이라는 형제가 한 10년 가까이 훈련을 잘 받은 친구입니다. 다른 호스텔에서, 기독교 호스텔에서. 그래서 이 샤넌드라는 형제가 아주 잘합니다. 똑똑하고 잘해요. 뜨겁고 성령 불 받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보통 어린이 설교 한 3분의 2 정도는 이 친구가 하고, 조나탄 형제도 이제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또 설교도 하고 찬양이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점차점차 이제 그 바톤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제 자신 혼자가 다 찬양도 제가 해야 되고 모든 걸 처음엔 제가 다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상하게 기가 막히게 연결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또 연결시켜 주셔서 또 이들에게 가능한 대로 기회를 주고,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좀 마음 놓고 올 수 있었던 것이 이러한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이들이 또 계속해서 저녁 기도를 인도하고 기도회를 하고 어린이 기도회를 하고 하면서 합니다. 이 제일 왼쪽에 있는 브리스티라는 이 자매는 그 지역에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죠. 한 3년 4년 됐죠. 근데 이상하게 이 자매가, 다른 자매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 떨어져 나가는데 이 자매가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가족이 다 나옵니다. 가족이 다 나와서 열심히 섬기고, 그래서 이제 이 브리스티 자매에게도 우리가 이제 그 코칭 교사로서 자격을 주어서 또 좀 사례를 조금 하고 하면서 애들,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자매는 또 처음부터 그 기도에 나왔던 그 자매인데 또 보조교사로 해서 같이 이렇게 저희들이 사역을 합니다. 앞에 음식 준비된 것은 이게 크리스마스 때, 그때 조금 아이들이 전부 음식을 좀 준비해 와서 그래서 같이 파티를 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애들이 애를 써서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어린이건 주님이 마음 주시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홍성교회 성도님들께서 지난 20년이 넘도록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1억 6천만이 되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그 한 구석에서 얼마 안 되는 어린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저는 20년 동안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께서 열매를 앞으로 계속해서 맺혀 주실 줄 믿습니다. 신학교, 제가 직접 사역을 하는 것이 또 주로 일주일에 한 5일 이상을 성경 교회에서 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보고할 때 주로 교회를 위주로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저를 통해서 오는 모든 후원금의 대부분은 사실은 신학교 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학교 쪽에 들어갑니다. 신학교에는 이건 계속해서 부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부어야 돼. 신학생들은 당장 뭐가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증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제가 방글라데시의 어떤 교회라든가 어떤 부흥회라든가 예전에는 좀 제가 많이 다녔었는데 교회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근데 그쪽에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다 저희 신학교 출신들을 만나요. 목회자건 청년들이건 다 신학교 출신들을 꼭 한두 사람들이 만납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저 신학교 출신들이 다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신학교를 통해서 이 2년 동안 3년 동안 완전히, 저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워 삶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냥 계속해서 돌립니다. 계속해서 돌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완전 생짜가 오더라도 한 1년, 2년 있다 보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나중에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 때면 안 와요.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그냥 먹여주고 재워줘도 거기는 못 가겠다고. 힘들어서 못 있겠다고. 새벽부터 깨워가지고 막 5시 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선 새벽 기도부터 시작 저녁 예배까지 계속해서 돌리니까 못 견뎌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떨어져 나갈 사람 떨어져 나가고 남을 사람 남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방글라데시 땅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회교권이 얼마나 막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 증거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얘기 듣기로는 세계에서 전도가 가장 잘 되는, 막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증가되는 그러한 나라는 네팔이라고 합니다. 힌두교죠. 방글라데시 가깝죠. 네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막 받아들이는 그 나라가 어디냐면 이란입니다. 이란. 말이 됩니까? 이란. 완전 회교권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아마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 그렇게 예수님을 막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늘어난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 땅에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면 언제 주시냐면은 준비가 되어 주님께서 주십니다.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싶으셔도 말씀이 없으면 이 물이 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많은 자들,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들이 일꾼이 돼서 이들이 계속 퍼져나가야 돼요. 퍼져나가야 돼요. 물을 붙여야 됩니다. 자신이 말씀을 받고 말씀이 쌓이고 거기에 성령의 물이 붙으면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가리키는 곳이 바로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사실은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활동성 기도. 그러다 보면은 이들이 이제 변화가 나타나기 있습니다. 다른 아니더라 할지라도 몇몇 사람이 내 신학교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변화가 나타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교회 개척에 가서 거기서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또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이 신학교 사역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은 이들이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그들이 일생 가운데 어느 땐가 주님께서 붙잡은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부어 넣어야 돼. 당장 뭐가 보이는 것이 없다고 그냥 두면 안 돼요. 중간에 한번 몇 년 전에 제 마음에 너무 이분 떠나고 저분 떠나고 너 혼자 너무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신학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마음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좀 성경 교회도 해야겠고 이게 신학교까지 좀 양쪽을 다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신학교는 저거디시 교수와 리나 교수가 있어서 그들에게 맡기고 왔습니다만은 너무 막 사방에서 압력이 들어오니까 이 신학교가 여러 가지 너무 방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압박이 많습니다. 이 운영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인들을 주시더라고요. 사인을 다 주시는데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꼭 해야겠구나.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주님이 딱 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눈에 보여주신 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주게 되면 내가 붙잡아야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건 신학교를 꼭 해야 되는구나. 그 딱 마음에 결단을 하고 사람이 있건 없건 주님께서 보내주시거나 아무튼 붙잡아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신학교를 계속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신학교가 정말 용광로와 같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정말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신학교에서만은 안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면 필드에 가서 실제 교회 개척 현장에 가서 막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면서 그만두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신학생들을 사용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지금 현재 있는 글로리아 신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입니다. 이 학생들을 1학년, 2학년 학생이 16명이고 3학년 학생이 6명입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 한꺼번에 모인 그런 그 예배 장면을 찍었습니다. 이 신학생들을 한 신학생을 위해서 그 신학생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몇 명 안 되지만은 이들이 일당100, 일당1000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주님이 기회 주시고 주님이 기회 주셔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들이 변화되어서 이들이 나아가서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신학부 사진 현장에 있어서 신학부 3학년 수업인데 제가 앉아서 가르치시는 분이 이제 저거디시 교수라고 이분이 또 그 부부가 이렇게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저거디시 교수와 리나 교수 부부 저희 목회자 훈련원의 제 2기 학생이었는데 아주 신실해서 이제 필리핀까지 저희가 이제 유학을 보내서 부부가 다 MDB 과정을 마치고 MA 과정을 마치고 와서 지금 한 7, 8년 넘도록 주로 대부분의 일을 신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는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이 두 분이 최우선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최우선이었던 것처럼 바로 저거디시 교수와 리나 교수가 잘하건 못한 건 주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붙잡고 주여 역사하소서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말씀에 끌리게 하소서. 이분들이 변화되고 이분들이 정말 뜨거워서 견딜 수 없게 되면 신학생들이 변화되고 교수들이 변화되고 또 스태프들이 다 변화가 됩니다. 이분들을 두고 저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저만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분은 잊지 말고 기도하시다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시간이 되시면 더 마음을 쏟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그러면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사용을 하실 것입니다. 더 영적으로 다듬어져야 되고 더 강력해져야 되고 더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와서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집은 이 신학교 부지 400평인데 우리 서울홍수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헌금을 주시고 오랫동안 됐죠. 이 부지 산지 한 10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 담도 치워져서 지금 한 구역이 이런 구역이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같이 붙어서 저희 번호가 앞에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 번호가 좀 잘 안 보이는데 번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각 구역마다 번호가 있어. 이것이 6개의 구역은 400평이 됩니다. 이 구역,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한 10년 전에 구입한 우리 서울홍수교회 성도님들이 또 헌금하셔서 다른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른 많은 분들이 쌓여서 이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꼭 좀 이렇게 건물을 세우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아직까지는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뭐를 이렇게 건물을 막 세우고 이런 건 겁이 나요. 하나님이 탁한 사인을 주지 않으시면 저는 그걸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신학교도 그 압력이 있고 또 성경교회는 더 압력이 심하고 그걸 하는데 제가 이것까지 막 하게 되면 도저히 제가 폭발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도저히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탁한 사인을 주지 않으면 저는 이거 손 안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땅은 어떻게든지 구입을 했지만은 하나님 특별히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제가 이거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또 방라의 사정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주님의 마음 놓고 쓰일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세워지기를 놓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어디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잘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땅값은 막 올라갑니다. 소리만 잘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이 땅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를 넣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런 좋은 동영상이 있어서 제가 우리 성경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런 장면이죠. 오순절 때 같이 모여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120여 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죠. 하늘에서 성령이 불이 임하고 기도하는데 강력한 바람이 임하고 영어로 되는 것은 주기도문입니다. 성령의 불이 바로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말씀이 들어간 곳에 불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20여 명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뜨거운 불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이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고 사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불의 역사가 정말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이들이 감당을 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곳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짧은 영상입니다만은 정말 방글라데시 땅에도 우리 성경교회, 글로리아 신학교회 또 다른 하나님의 교회들 방글라데시 땅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말씀의 장작이 계속해서 제공이 되고 또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정말 저는 바라기를 우리 서울홍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가서 수많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눈물로 헌금해 주신 그것이 그 땅에서 정말 그곳에서 주님을 믿고 그래서 천국에 와서 영원토록 함께 기쁨의 재회를 영원토록 나누기를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끈기 있게 지난 25년 동안 끈기 있게 걸어오셨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끈기 있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돼요. 중간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1억 6천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1억 6천만 명이 1억 6천만 명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명 중에 단 한 명, 200명 중에 단 한 명, 0.5%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합니다. 200명 중에 단 한 명, 199명은 그냥 영원한 지옥으로 다 떨어져 나갑니다. 나 주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불이 좀 붙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불이 붙기를 얼마나 원하는데 결국 주님이 세례를 받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성령이 그 다음부터 임하시기 시작해서 그러면서 교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레시 땅까지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을 더 붙여야 됩니다. 불을 붙여야 돼요. 방레시 땅에는 400년의 가톨릭까지 합치면 4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전에 조금 불이 붙었다가 다시 꺼져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불이 붙었다가 꺼져버렸어요. 지금 일하는 많은 일꾼들이 거의 없어요. 방금시 기독교계 내 현지 분들이 자기들도 얘기를 해요.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만큼 핍박이 세고 그만큼 압력이 센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정말 우리가 어찌하든지 불을 붙일 수 있도록 물수의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결히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이 영상들 보시면서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글로리아 신학교 그 신학생들 또 지금 한 20명인데 졸업생들 한 300명 이상 됩니다. 또 목회자 훈련원 학생들 한 20명씩 와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경교회 나오는 그런 아이들과 어른들이 그 가운데 말씀의 장작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의 성령의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참 사랑하셔서 우리 성경교회 성도들을 참 사랑하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또 아버지 하나님 원하게 하시고 그런 인심이 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의 가족을 25년 전에 또 이렇게 방글라데시에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이 수많은 세월 동안 주께서 계속해서 먹여주시고 주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 놓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 홍성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해서 땅끝 방글라데시를 1억 6천만의 백성들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응원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팀이 계속 오셔서 섬겨주시고 그런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이 서울 홍성교회를 부흥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선교하는 마음 놓고 선교사님들을 사방에 보내시는 귀한 우리 서울 홍성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변 목사님이야 모든 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글라데시 땅에 있는 우리 글로리아 신학교 신학생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말씀의 장작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의 불을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한 심령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오니 불붙은 한 심령 심령이 불이 붙어서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사방에 불을 붙여나가는 그런 불쏘시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경교회 모든 주님의 일꾼들 어린이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서흥성교회와 글로리아 신학교와 성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앞으로 이 서울 홍성교회에서 더 많은 귀한 성교사님들이 파송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